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이 진영과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길의 형태로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그들이 한 일은 진영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에녹성이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고 진영을 만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건축학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공원을 만든다면 획일화된 어떤 정사각형의 그런 획일화된 어떤 공원보다도 선형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최근 이 핫스페이스로 뜨는 곳이 경의선 숲길이거든요. 그게 그 공덕동에서 마포로 나와 있는 옛 경의선을 따라서 숲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공덕동에 있는 사람들이 마포까지, 또 마포에 있는 사람이 서울 공덕동까지 왔다 갔다 서로 사람들이 왕래하며 새로운 어떤 공간들, 숨들,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미군 용산기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병자호란 때, 그때부터 그곳을 외국 군인들이 현재까지 점령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서울의 노른자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땅인데 그것을 그냥 획일화시켜서 그냥 뭐 정사각형 그런 면적이 아니라 선형의 형태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면 사각형이면 그거하고 인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길로 그 면적을 만들게 되면 30배 이상,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속해서 인접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원 녹지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공원 녹지법 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공원 녹지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강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무, 잔디, 꽃, 지피, 식물, 식생, 이런 게 자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공원을 잘 가꾸고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공원과 숲과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 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정주하거나 머무르거나 진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며 그 길을 걸어가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공원에서 우리는 가게 되어지면 도시민들이 문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공원에 가면 자연과 나무와 꽃들과 숲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숨을 쉽니다.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아요.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저의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숨을 참았고 어떤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뼈와 살을 깎아냈죠.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도 참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 지나온 삶의 길이 뒤안길에 있는 곳을 한번 복귀하며 바라보는데 지금 느끼는 것은 진영이 아니라 하나의 길로 만들어져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뛰노는 경계선이라는 시를 2020년 4월에 썼습니다. 그 바닷가, 갯벌, 생태계, 제가 자란 곳이 그런 것이었고 이렇게 썼습니다. 뛰노는 경계선, 태양은 쉼없이 달려온 저녁, 선을 넘기 위해 노을로 하늘을 물들이며 달에게 배턴을 넘겨준다. 갯벌은 바닷물이 더 이상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애쓴다. 애쓰는 갯벌에서 망둥이는 뛰논다. 뛰노는 경계선. 갯벌을 저는 망둥이가 뛰노는 그런 곳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갯벌을 보면 선으로 만들어진 공원과 같거든요. 근데 그 선으로 만들어진 공원의 특징은 갯벌에는 엄청난 생명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갯벌 습지에 그 민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곳에는요, 엄청난 생명체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동해안은 동해안 나름의 독특성이 있지만 생명종의 다양성으로 말하면 서해안의 갯벌과 동해안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곳이 건강하려면요, 다양한 생명종들이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먹이 사슬을 따라서 다양한 생명종들이 서로 함께 서식하고 함께 숨을 쉬고 융합을 되고 생명은 더욱더 건강하게 진화가 되어지고 변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갯벌 생태계에서 보여집니다. 1988 응답하라 보면 거기에 덕선이, 태기, 선우, 정태기 얘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뛰놀았던 공간이 그 서울 쌍문동의 골목길이었어요. 거기에 집주인도 있고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도 있고 그리고 홀로 되어서 아들과 딸을 키우는 아이도 있고 금은방 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골목 사이에 앞집 뒷집 사이에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살아요. 물론 거기에는 복권이 당첨이 돼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함께 어울려요. 거기에 바둑을 두는 태기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함께 같이 머무르며 서로의 약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며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리고 응삼이라고 응답하라 1933-1993이 있죠. 거기 오면 신촌에 있는 대학가 하숙집이 무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거기 삼천포에서 광주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그 서울의 서대문 신촌에서 하나 하숙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스토리 그걸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그런 드라마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현재 지금의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은요 거의 강남 3구가 모든 걸 점령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인식하기에 소위 명문대에서는 지역 균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뽑아도 지역 균형을 맞춘다고 뽑아도요 지역 균형의 52%가 수도권 아이가 차지하는 거예요. 2020년도 그 지역 균형 선발로 입학한 학생들의 51%가 수도권 학생들이었대요. 그리고 한 고등학교에서 최대 2명까지 합격이 가능한데
강남 3구는 0.63명, 비강남은 0.25명. 그러니까 강남이 아닌 사람들은요, 소위 서울대에 가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어느 공간이든지 서로가 계층과 신분과 학력과 인종과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 때 그곳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신학대학을 갔어요. 저희 다닌 신학교는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 목사 자녀도 있어요. 목사 자녀가 한 10명대 초반? 그 정도입니다. 한 10%, 한 15%? 그 정도 차지했어요. 그리고 거기 오면 뭐 장로 자녀, 권사 자녀, 뭐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가 맨 처음에 신학교 온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교 가면요, 80%가 다 목사 자녀밖에 없어요. 요즘에 도시에서나 이런 데서는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목사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엄청난,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제가 이 종교 생태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와서 종교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속한 지방에 한 4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 결정난 거예요. 1위부터 경상비, 돈 결산 1위부터 7위까지가 세습하거나 매매한 교회예요. 1위부터 7위까지 교회가, 확정된 교회가 할 때도 이제는 더 많이 있고, 1위부터 7위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선거권이 얻네요. 그러면 선거권으로 가면 90%, 95% 이상이 당장에 겠고 이미 자본에, 돈에 잠식이 당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오로지 신학교에 가든 종교계에 와든 남아있는 것은 혈통과 돈, 이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느 서식지가 혈통하고 돈만 남아있으면 없는 약한 사람들, 그 생명이 그곳에 들어와서 숨을 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남이라는 곳이에요. 강남은 강남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외부의 다른 사람들 쉽게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잘 융합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인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때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광장의 길거리에 사람들이 100만이 모였다. 전국적으로 뭐 300만이 모였다. 열광하면서 광장을 막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잖아요. 그때의 특징은 광장과 길에 그 누구의 서열이 없어요. 응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광장과 길에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서 함께 막 환호하고 뛰어놀았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요,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너무나 신분과 계급이 나누어져서, 여러분 강남에 가면 벤치 길에 사람이 없어요. 벤치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벤치가 없으니 돈 많은 사람은 스타벅스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백다방 커피 가서 먹고, 아예 돈 없으면 강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것이 함께 융합이 될 때 광장과 밀실에 자유로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처음에 이 세상에 판이 있기 전에 말씀이셨어요. 파동과 진동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입자가 되어 알갱이를 가진 육체를 지닌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파동이시고 몸을 가지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리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소리이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양자적 삶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를 파동이고 알갱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알갱이로 빚어 만드시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것처럼. 근데 이게 늘 서로가 바람이 잘 통하면서 이렇게 될 때가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저 대한민국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세계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망해가고 있는지 여러 연구 보고서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촛불 혁명 일으키고 탄핵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이러는데 일본은 그것도 불가능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이 그냥 흘러요.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일본이 1995년에 소선거구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 이후에 변하지 않고 고착된 게 있대요. 일본의 정치인 중에 중의원 25%가 세습 정치인, 세습 국회의원이에요. 중의원. 거기다가 일본의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의원의 40%가 세습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아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권력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유리한 거에 만드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변모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 공간에 살았어요. 서식지에서 밀려나서 선이 됐어요. 그거라도 저는 붙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선에서도 밀려나서 점이 되었네요. 그리고 돌이켜봤더니 저의 인생에 점이 되어서 어제도 성탄절 이브에 정말 열심히 노동했지요. 땀 흘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핏방울, 땀방울, 눈물방울 그게 정말 떨어뜨려진 삶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살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지나온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피땀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졌는데 돌아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고 색칠을 한 게 아니라 저에게서 떨어진 핏방울, 땀방울, 눈물방울. 근데 그 떨어진 방울들을 보니까 그 방울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네요. 그게 세계에서 점묘화라고 해서 하나의 미술 기법이 있어요. 수없이 수십만 개, 수억 개의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죠.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점묘화. 서식지에서 밀려났지. 줄이라도 잡고 버틴기를 했지만 결국 점이 되었네. 생존을 위한 치열함. 몸에서 환기와 이완의 차이가 반복될 때 점이 떨어지네. 마음의 속도와 몸의 속도가 맞아 들어갈 때 슬픔의 오르가즘. 눈물이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캔버스가 된 지금 이 자리, 떨어진 방울로 그려진 당신의 얼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점들이 떨어져 어느새 그려진 그리움, 침을 발라 책장을 넘기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책장을 오늘 또 넘깁니다. 저무려 그려진 인생. 지금이 아름답지만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고
또다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와 함께 이 길을 떠나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왜 나의 인생은 눈물을 떨어뜨려야 하고 땀을 떨어뜨려야 하고 핏방울, 영혼의 핏방울 떨어뜨려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곳에 야곱이 경험했던 빛들이 그려진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이 빛의 파동으로 그려진 그 전묘화를 보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